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도, 하나님의 냄새도, 하나님의 연락처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한 번씩 믿음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많은 어떤 물질들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저 물건 이런 것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봐라,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바람을 생각하면은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모 바람, 네모 바람 모양도 모르잖아요. 바람의 냄새도 없습니다. 단 사람들이 피우고 있는 그 냄새를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가 느낄 뿐이지, 이게 바람 냄새다 이런 건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람은 있나 물어보면 다 있다 그래요. 왜? 바람이 지나가면 요즘과 같은 날씨 속에서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눈으로 보이는 나무 잎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표징이 나타나니까 바람은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세 달이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수가 없이 봄으로 갔다가 다시 겨울로 되돌아갔다가 또 여름이 오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내가 친숙해 질 수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네 해서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내가 알면은,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라는 것은 만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지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한 사람이고 그 사람 가운데 남자, 여자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변하다 보니까 이 남자, 여자 외에 아닌 다른 제3의 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서 별의별 것이 다 벌어져가지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중성이다. 양성이 아니라 제3의 성이다. 이것을 또 인정하자. 이렇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보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제 삶의 성을 또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법적인 것에 휘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선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직장에 더 다니지 못하고 월급을 얼마 받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느냐? 회사 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고용 계약을 한 그 기간이 끝나고 당신은 이제 그 다음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그 직장에 다시 출근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더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을 때 목줄이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따로 빼가지고 휴대폰에다가 문자에다가 따로 저장을 했어요. 왜? 이걸 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이 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기도문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산 것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주일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운동 저 운동하고 이 비타민 저 비타민 사 먹고 좋다는 음식 다 먹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베라.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세상에 이제 더 살지 말고 이리 올라오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부를 수도 있겠죠. 너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너 그 거친 세상에서 이제 고생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이제 내 곁에 와서 편히 쉬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너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망나니짓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비방이나 했었고 교회를 못되게 하고 그렇게 악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너 이리 와. 하나님이 그래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전자와 같이 부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한다 그러고 내 말대로 산다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너의 눈물을 받고 너의 기도를 받고 너의 그름을 받다. 이제는 내게 와서 편히 쉬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이름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스올이라 그랬는데, 스올이라는 원어의 뜻은 어둡고 컴컴한 곳, 무저갱. 탄광일을 우리가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석탄, 무연탄 이런 것들을 캐기 위해 가지고 막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장소가 무주갱입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지옥 대합실입니다. 그곳에 가 있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표준 세변적 가운데 보니까 이것을 저세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도록 그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 땅에 살게도 하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 말씀 가운데서는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더 친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다 부자 되겠네? 각자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무슨 수준에 따라서 다른가 하면 믿음의 수준.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요, 물질도 많고요.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도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 타고 막 이렇게 올 정도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요, 주일날 예배당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골프장도 가야 되고 모임에도 가야 되고 유명 관광지에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자 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부 다 이런 부자가 되고 저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다 행복하냐? 아닙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다 편안한 잠을 자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맞게 부자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더 친해야 되겠죠.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손에 그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시는 하나님과 날이 갈수록 더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명예욕이라 그러거든요. 누구나가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속에 한나는 자기 기도 속에 이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환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때문에 깊은 고통, 시련, 눈물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가 터졌어요. 인생 전부를 경험한 것처럼 넉넉한 그런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진실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또 신명기 32장 39절에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들아, 너희들 죽고 사는 것 다 내 손에 있다. 이걸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음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도 살아가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저 뭐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만 하고 나를 못 살게만 하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제 호건이가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장로님 부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키워가지고 난데없는 여자에게 내 아들 다 준 거 아니냐. 신부석도 그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들여가지고 키운 딸인데 이걸 갖다가 남의 집에 며느리로 그렇게 준 게 아니냐.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저 결혼시켜가지고 독립을 시켜줬는데도 부모된 마음에서는 그런 섭섭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2년만 있으면 오고 수시로 휴가 나오는 군대 가는데도 울고 불고 그냥 뭐 난리를 지기고 하는 게 우리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의인이고 선인이고 착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우리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덜할 건데 우리는 그 반대이잖아요. 악하고 독하고 정말 나쁜 짓은 오만상하고 돌아다니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쓰레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독생자를 준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간혹 제가 성탄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 막 난리를 치기지만은 하나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독생자를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니까 그저 막 구세주 왔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하나님 심정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슬퍼할 수만 또 없으니까 기쁘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줄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와 같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